오늘 추석 명절 월요일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제 영상으로 참여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본문을 댁에서 우리 같이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으셨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의 직분과 또 육의 직분, 또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제 돌에 새겨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 모세가 그 직분을 받은 것도 영광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자, 율법이 죽게 한다. 하나님께서 설마 죽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겠습니까마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하는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율법과 영의 직분을 구분하는 거지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그 얼굴에 빛이 났는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영의 직분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의 진리를 담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진 것이 바로 영의 직분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에 다 이 영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구분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 자신이 받은 직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영광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달리 말하면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이 영광스럽고 복음이 우리에게 의의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해야 할 겁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곳에 있었나요? 그때 그 순간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해서 지금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원해서 이 복음이 흥망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세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을 것인데,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복음,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받은 직분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정신으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도로 부름받은 그 직분에 대한 충성을 다하며 그는 평생을 살아내었는데, 오늘 우리는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울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 대다수는 저와 같은 목회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직분, 이 복음의 직분은 다 각기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이제 녹화하기 위해서 우리 반주자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방송간사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도 이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직분은 바로 이 복음과 연관되어 있지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하든 그것은 복음과 관계된 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직분에 대해서 각기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의 목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온 교회 안에 넘쳐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지역사회에, 그리고 선교지로 번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의 직분에 충성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주님을 충성스럽게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이든 그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난 그 영광을 가렸던 수건과 관계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좀 말이 좀 애매하고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자, 제가 모세입니다. 제 모세입니다. 근데 제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내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 얼굴에 광채가 나면 제 얼굴을 보겠습니까? 제가 받은 율법에 주목하겠습니까? 얼굴에 주목하죠. 왜냐하면 신기한 일이니까. 사람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냥 뭐 얼굴이 뭐 요즘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야 얼굴 좋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쏠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 모세의 얼굴에 난 영광의 광채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아니라 율법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만큼 모세는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고 대신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건이 지금은 조금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수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뭐 사도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지금 이 생각을 가지게 하신 것인데, 마치 수건이 이제 모세의 얼굴의 영광을 가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수건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가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본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죠. 우리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사도 바울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친히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고 그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건이
그들이 가졌던 그 구약 성경을 덮었던 것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묵상하면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덮고 있으면 그건 안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14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성경을 덮고 있던, 구약을 덮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율법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죠? 저도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가리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말씀을 더 사랑하셔야지요.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이 이미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눈의 수건을 가리는 셈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완전히 사라진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다른 자유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자유를 말할 때 두 가지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얽매이지 않을 자유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러는 것은 얽매이지 않을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그런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껏 주님 사랑하고, 내가 내 마음껏 주의 일하고, 내가 내 마음껏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율법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율법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은 이런 자유함 없이 율법의 그 굴레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자유하니까 자유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누가 억지로 하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섬기고, 내가 정말 나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선물로 주셨는데 누리지 못한다면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설명은 좀 복잡합니다만은 핵심적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율법에 얽매여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이 경험해야 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자유함 가운데 이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월요일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비록 영상으로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목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떤 위치,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관계없이 그게 곧 복음을 위한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분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가 아니라,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받았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기쁨으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이여, 정말 우리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난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명절 연휴 이제 한창인데 우리 성도들 아마 많이 이동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여, 성도들의 모든 이동과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소한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겹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님, 형제, 친지들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특별히 주님이여, 이 명절이 되면 외국에 계신 분들 참 마음이 허전하고 서운할 때가 많사온데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친지들 가운데 혹은 우리 성도들 중에 외국에 있는 분들 혹은 선교사님들, 그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